안녕하세요. 흑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염려대왕이 명부로 사람들을 불러들여 살아있을 때 그가 지은 죄를 심판하고 있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극락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헌데 염라대왕 앞에 불려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는 죄를 조금도 짓지 않고 좋은 일만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염라대왕은 생각하다 못해 사람들의 한평생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게 했다. 누구든 그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자기가 살아온 한평생이 환히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해도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사실 여부가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비구니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스님은 옷을 입지 않는 벌거숭이었다. 염라대왕은 그 회개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며 호통을 쳤다. 어이하여 그대는 옷을 입지 않았는고.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염주만 굴릴 뿐 스님이 말이 없었다. 어찌하여 옷을 벗은 것이냐? 염려대왕이 다시 소리를 지르자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입을 열었다. 아래 없기 부끄럽사오나 소승은 평생 동안 게을렀던 탓으로 몸을 가릴 옷 한 벌이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을러서?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여봐라 판관, 걔 있느냐? 네, 저 여승에게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으니 거울 앞에 나서게 하여 잘 살펴보도록 해라. 비구니 스님은 시키는 대로 거울 앞에 섰다. 그러자 거울 속에 웬 거지 여인이 속살이 드러난 낡은 옷을 거치고 세찬 눈바라 속에서 떨며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광경이 나타났다. 이어서 그녀를 발견한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성복을 벗어주면서 기운을 차리라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흐느끼며 고마워했다. 그 광경을 본 염라대왕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껄껄 웃었다. 그러면 그렇지. 승려의 몸으로 곡절없이 옷을 벗었을 리가 있겠느냐. 여봐라. 엄동선에 떠는 거인에게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준 이 여승에게 극락으로 드실 뿐이니 비단을 내어드리고 풍악을 울려 길을 안내토록 해라. 예이. 그렇게 하여 벌거벗은 비구니 스님은 비단 옷을 입고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극락으로 들어갔다. 그런 일이 있는지 며칠 후 열두 사자가 지금의 고성인 안창 땅에 이름난 부자 하나를 염라대왕 앞으로 데리고 왔다. 내가 그 유명한 안창 땅의 부자렸다. 그러하옵니다. 그래, 내 평생 동안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죄는 얼마나 지었는지 상세히 말해보거라. 저는 평생 동안 죄라고는 털 것만큼도 지은 적이 없사옵고, 좋은 일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너의 선행을 들어보자. 저의 인심을 어찌나 후했던지 나라 안의 거지들은 모두 저희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 행렬이 20리도 넘게 줄을 섰다면 대왕님께서도 가히 짐작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내 말이 한치도 거짓도 없으렸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아뢰겠사옵니까? 판관은 이 부자를 거울 앞에 세우고 그 행정을 살피도록 해라.
다음 순간 거울 속에 거린들이 두 사람이 굳게 닫힌 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못된 부자놈아, 동냥은 못줄망정 왜 사람을 때리고 문을 잠그느냐? 야, 이놈아, 동냥을 안 주려면 쪽박이나 내놔라." 거린들은 대문을 발길을 차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부자는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음,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허무맹랑한 거짓을 늘어놓았느냐. 다음 일을 보여줄 테니 꼼짝 말고 거기 서 있거라. 염려대왕이 놓아여 벼락같이 소리를 치자 판관은 분부대로 부자를 거울 앞에 다시 세웠다. 거울 속에 소와 말들이 구슬프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광경이 나타났다. 저것은 또 무슨 장면이란 말이냐? 네, 이것은 이 부자가 소와 말을 부려먹을 때만 풀죽을 쑤어 먹이고 놀릴 때는 굶긴 탓으로 저렇게 구슬피 울다가 죽은 것이옵니다. 염려대왕은 화가 나서 사자들에게 명을 내렸다. 여봐라, 이자는 더 이상 비춰볼 곳도 없으니 냉큼 끌어다가 등짝에 지옥 도장을 찍어 떨어뜨려라. 부자는 뻔뻔스럽게도 억울하다면서 발버둥이 쳤으나 12사자들이 달려들어 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그 염려대왕은 어떻게 해야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평생 동안 했던 일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국립 끝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인간 세상에다 심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판관들도 사자들도 모두 찬성했다. 그러면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다 심판하는 모양의 바위를 만들어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을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염라대왕은 금강산 장안사 안쪽 냇물을 만들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냇물이라 하여 화천강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는 그 냇물 위에 앞뒤 모양이 똑같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웠으니 그 바위가 바로 명경대인 것이었다. 그 앞에는 염라대왕 대왕봉이 버티고 서 있고 그 옆에는 소머리 모양의 우두봉이 있었다. 그것은 짐승도 역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에서 세운 것이며 그 좌우에 죄인봉, 판관봉, 사단봉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그것들의 모양이 꼭 심판하는 광경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누구나 그곳에 가면 마음이 엄숙해진다고 한다.